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또 가운데에 오늘 카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팀원들 참 많은데 우리 그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조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또 명절도 있었고 좀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 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원하는 복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번 더 목소리로 그렇게 봅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주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 영원하신 이여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높고 높은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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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평생 영원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송축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번 더 부릅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 발 앞에서 그 나의 죄악된 마음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왕관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주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좋은 대로 고민하며 그를 선택해가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높여 찬양받으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 세상의 것들로 인해 저절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낮은 자들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왕십리 청년부 예머들이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지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에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2월 15일부터 양구 남면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팀이 양구로 향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일준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YBS국과 문성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과 찬양국, 그리고 임원단과 리더 간사들 등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역을 통해 기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인생의 진짜 제일 되는 목적으로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 방향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로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교묘히 속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엉뚱한 목적을 붙잡고 살도록 교묘하게 속이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방법에 대한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작전을 소개합니다.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단다.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성을 확인한단다.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거라. 고통을 주지 말고 형통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목적을 버려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위해 고난이 아니라 형통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형통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다윗이 언제 무너져 내렸습니까? 사울왕을 피해 동굴로 광야로 숨어다니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 고난의 때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던 그때에 왕궁을 거닐며 육체의 정욕에 빠져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야 할까요?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고 가장 타락했던 당시 루터가 개혁을 이끌며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의 성경과 육체의 탐욕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 신학은 사라지고 번영 신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대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주 내내 무슨 고민을 하며 무슨 꿈을 꾸며 무슨 일에 그토록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꿈꾼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술수와 계략이 있다는 것을 왜 눈치채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내 삶의 열정이 흐려지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바빠지고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누리는 형통과 평안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며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다면 그건 내가 지금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인구 30만 명의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주 25년 즈음 소아시아의 15개의 도시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서머나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여 첫 번째로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자신들의 도시에 유치하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 인정되어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덕에 서머나는 그 당시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의 궁핍함을 언급하십니다. 엄청난 부요를 자랑했던 서머나에는 당시 상인 조합에만 가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황제 시저를 향해서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요한 도시에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한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궁핍함을, 가난을 택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겪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궁핍함을 내가 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있는 교회에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큰 상급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겪는 그 아픔과 눈물과 그 궁핍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실상 너희들은 부요한 자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수도 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그저 흘려 듣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가장 먼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도 말씀할 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교회가 들어야 할 책망과 칭찬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식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들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 생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극심한 환난과 공핍함 가운데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의 권능이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단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생한 말씀으로 그들 심령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저 귓가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 관계의 차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부와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삶의 방향과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진짜 처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처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도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여러분 8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즉 이 고백은 바울의 거의 마지막 고백인 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내가 마땅히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경주는 시작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가 그 경주에서 이탈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이 바빠진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는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인기 없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의 끈을 가지고 그 생각의 뿌리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께 적당히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만한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우상들 중에 내 인생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의 창조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충성을 바칩니다. 로마가 그들의 인생의 부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고 로마의 충성을 바칩니다. 그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그 충성을 로마 황제와 세상의 부와 나누지 않고 예수님께만 바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이 충성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누구에게 충성할지에 대한 싸움이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썩어질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제시하는 카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인생을 어느 카드에 내던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가 이 그림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은 바로와 같이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돈과 쾌락의 노예로 부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바로왕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충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사랑에서 기인한 명령입니다. 즉, 오늘 이 충성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바울은 사랑으로 움직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강건했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힐 때만이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인생이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충성은 사랑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는 일이 아무리 좋고 신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41절 읽습니다. 4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두 렙돈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1,000원에 해당하는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부자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함에 이 동전을 넣는 구조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헌금하는지가 그대로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 우수수수 동전이 떨어질 때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가부가 조용히 와서 2 데나리온을 헌금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자들은 풍족한 데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이요.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 재산을 전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자막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가혹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그렇게 전부를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내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자체로 행복해하는 이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이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 하고 육체의 쾌락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이것만큼 내 가슴을 찢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부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나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묻는 질문에 기쁨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식에서 이 질문 앞에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신랑과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특권이거든요. 그건 기쁨이거든요. 그쵸, 건호야? 그쵸, 주혜야? 여러분, 결혼식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이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로 받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게 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게 하십시다. 그런 삶을 결단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세상의 박해를 유발하는 것은 없다. 정직한 사업,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 탐욕이 아닌 자족, 절제와 자기 희생 등 예수님이 내놓으신 도덕 기준도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고 기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다. 복음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네가 택한 그 고난과 그 궁핍과 그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란다. 부활의 권능이 너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충성을 이제는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예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그런 결단의 시간 우리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서머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일어나 다시 경주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사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해 내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이 충성의 문제를 풀어낸 이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확신되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식어진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메말라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충성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여 오늘 아버지 고백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려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신부로 마땅히 갑집을 해야 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믿음의 경주들,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바들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갑집을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결단할 때 먼저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권을 더 이상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기쁨으로 이 충성을 감당해가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그 사랑과 헌신을 보이잖아. 하나님,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 충성을 명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 이제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감격으로, 직권으로 여리고
하나님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이상 시석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원리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마땅히 값지 물어야 할 때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주여,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그 마음을 얻어만져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란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그 싸움에 앞서가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들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사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생기 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앞에 잠잠히 묵상으로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무 진짜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세워주시고 형통의 지혜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지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버린 비참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무서운 책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털썩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을 안단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란다. 부활의 권능인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단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 할 그 충성을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과 사역 위에 더 이상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 생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주의 임재가 임할 때 주의 교회가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2024 국내 단기 선교팀 나오셔서 특송하실 동안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주님께 삶의 예물로 충성을 바치는 우리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이제 양구 남명교회로 가게 됩니다. 저희 팀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사역 소개 그리고 기도 제목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국내 단기 선교 팀장을 맡게 된 김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는 저희 팀원들 소개와 사역 소개와 그 기도 제목 순서로 소개해 드릴 텐데 기도 카드 혹시 다들 받으셨죠? 안 받으셨을까요? 네, 돌아가시는 길에 꼭 챙겨가셔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기도 카드에 보시면 이름 있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네, 인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원에는 먼저 이승수 전도사님께서 인솔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우 형제, 네, 이규태 형제, 김희진, 네, 그리고 장사론 자매, 그리고 전해솔 자매, 최하영 형제, 오지아 자매, 추서영 자매, 추서진 자매, 신백한 형제, 유주령 자매, 안현희 자매, 이기원 형제, 박건범 형제, 성인창 형제, 김율 형제, 정혜인 자매, 배시온 형제, 장예찬 형제, 양세호 형제, 네, 이렇게 총 인솔자까지 총 21명의 인원이 양구 남명교회로 국내 단기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양구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군부대가 있고 시래기로 유명한 네, 그 강원도에 있는 양구 남명교회로 네, 21명의 인원이 같이 함께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같이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사역 소개들을 하자면 우선 그 교회에 70명 성도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20명의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섬기는 주일학교 팀이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구 남명교회 주변에 그 마을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어르신들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팀은 이제 성경학교와 함께 이제 뭐 야외 활동 같은 것도 네, 같이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르신 사역에서는 이제 마을회관 봉사 네, 음식도 같이 대접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이런 거 저런 거 좀 만들어가면서 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네, 기도 제목은 역시 기도 카드 뒤편에 있지만요.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참가하는 20명의 청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양구 남명교회와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 어르신 봉사 사역을 통해서 양구 지역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단기팀을 파송하는 왕십리교회와 청년부가 하나 돼서 연합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네, 저희 축복하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왕십리교회 청년부 예모들이 양구에 있는 남명교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러 갑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이승수 전도사님 능력 주시고 남명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부 예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팀이 가지만 나중에는 많은 팀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고할 때 우리 모든 예모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청년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직 기도카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시는 길에 책상 위에 기도카드 있습니다. 양구 남명교회 가는 그 기간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전체 축복 진행할게요. 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다 일어나서 끝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쁨과 특권으로 주님께 드리는 충성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바치는 충성을 더 이상 짐이 아닌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고 다시 깨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혼 부부들의 가정 위에, 한 주간 그 싸움을 싸워낼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셀 모임은 없고요. 체육관에서 저희 임원단이 준비한 윷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2부 순서로 체육관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명절 연휴인데 혹시 청년부에 새로 오셨거나 또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새 가족들은 뒤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흠을